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은혜 충만한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9.6세, 여자는 남자가 83.5세, 여자는 89.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86.4세 정도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균을 우리가 그냥 딱 한 7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2920일 정도를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70만 800시간이 됩니다. 이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랑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사치의 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설교자가 자기의 어떤 글에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한 75세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할 때 75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잠자는데 20년을 사용한대요. 또 20년을 일하는 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7년 정도를 노는데, 그리고 6년을 먹는데, 5년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또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고 옷을 또 사는, 쇼핑하는 시간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또 2년 반 정도는 화장실에서, 또 2년 반 정도는 잡생각, 잡념하는 일에, 그리고 일평생 중에서 2년 정도는 커피 마시는 일에, 또 1년 정도는 전화 받는 일에, 그렇게 해서 75년의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하지만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은 무겁는데 무엇 하나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가을에 되면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회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계주죠, 계주. 달리기 아닙니까? 근데 달리기를 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야, 뒤에 따라오는지 보면서 뛴다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을 보고 뛰어가야 하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오늘도 내일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도 다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쓰라린 기억도 또 실수도 또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 지난날의 죄책감들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태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그 길에서 머무르지 않고 돌아서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도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도 크나큰 실수를 했던, 큰 죄를 범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었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느냐, 이전 것을 지나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떤 사막을 여행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된 친구였어요. 여행 도중에 이 두 친구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한 친구가 화가 나 가지고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막 세게 때려버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순간적으로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때렸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두 사람이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빨리 건져 주었어요. 물에 건져진 친구가, 뺨을 맞았던 친구죠. 이 뺨을 맞았던 물에 건져진 친구가 이번에는 가까이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뺨을 맞을 때는 모래에 젖고 내가 너를 구해 줄 때는 왜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새겼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은 모래에 적어야 한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서 쉽게 지워지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은 돌에 새겨야지, 그래야지 오랫동안 영원히 기억할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나 아픔은 흘러보내시고 감사와 좋은 기억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미러는요, 안전 운전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거예요. 차선을 바꿀 때도 그렇고 후진할 때도 그렇고 이 백미러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차 운전을 하고 달려갈 때는요, 이 계속 백미러만 보고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라날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끊임없이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며 평안을 잃어버리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경험들, 과거의 아픈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다 내려놓고 또 하려 했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또 실패도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또 과거의 그 영광도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줄을 딱 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쓰라린 과거가 있다면 잃어버리고 또 한편으로 지나간 영광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편하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보다 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발전해가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농장에 농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하고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닭장에 넣어가지고 닭들이 품게 해가지고 부화를 시킨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제 이 병아리들하고 같이 함께 태어나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미닭이 이제 막 땅을 파고 막 땅을 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리고 부리로 막 땅을 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막 웅장한 독수리를 본 거예요. 닭들이 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 저 새는 정말 멋지다. 야, 하늘을 날아가는데 야, 날개도 엄청 크다. 우리는 닭이라서 저렇게 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그 독수리도 그냥 땅을 파고 있으면서 하늘을 올라다 보면서도 그래 나는 닭이니까 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 그냥 현재에 안주해가지고 닭처럼 평생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면 독수리라도 닭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 어미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가면 이 둥지를 떠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 둥지를 막 불편하게 만든대요. 파헤치고 그냥 가시 같은 것들로 막 덮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들이 그냥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절벽 끝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끊임없이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날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냥 평안한 둥지에서 안주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닭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끊임없이 날개짓을 한다면 그 날개짓을 한다면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쳐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날개짓을 하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이트 형제, 월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이 형제가 있죠. 이 두 형제는 꿈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당시에 이 비행기 동력 비행기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연습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은 미국 육군에서 정말 돈을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사무엘 박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동력 비행기로 세계 최고로 막 꿈꾸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그런 과학자였거든요. 미 육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비행기를 연구를 했는데 이 나이트 행제는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중퇴한 거예요. 학벌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단 1푼도 그냥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를 만들겠다라는 그 꿈에 막 불타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트 행제가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참 재미난 것은 이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이게 비행기가 맑은 날씨에 잘 뜰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주일날은 비행 시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은요 그 비행기를 이제 날리기 위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도 하고 또 제작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연구하고 또 밤에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항공학이나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비행기 실험을 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해가지고 하루에 20번 넘게 석 달이면요 1000번이 넘게 띄웠는데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죠.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삶이 평안하니까 풍요로워졌으니까 나태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느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할 그 길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본문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죠. 이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4절 말씀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는 말씀은 힘을 써서 달려간다, 전력 질주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를 세워 놓았다면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그게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곧 포기하게 될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 캐서린 해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찍는 영화마다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너지죠, 에너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영화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냥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할 때마다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녀를 볼 때마다 연기를 할 때 막 신들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열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까지 열정으로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불꽃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입술에서 복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외 없이 그냥 열정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절대로 게으른 사람,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이 젊은 학자가 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지혜로운 서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책들을 읽었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더 깊은 학문을 배우고 싶고 좀 더 깊게 얻고 싶어 가지고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스승님이 그 젊은 학자를 만나 가지고 조용히 찻잔을 나누고 있는데 그 차를 따라 주는 거예요. 차를 따라 주기 시작하는데 차가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차를 붓는 거예요. 이 차가 넘쳐나는데 바닥에 막 물이 흘러 찬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 붓는 거예요. 이 젊은 학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 잔이 이미 넘쳤습니다. 잠이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네, 자네의 마음도 이 잔과 같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더 이상 뭘 담을 수 있겠나. 새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비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워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워내지 못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그 영광과 실패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이나 그런 경험들, 실패했던 것들 또는 지나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각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세우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의 기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